예, 남아의 탑을, 반갑습니다. 이것이 공부 잘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남아의 탑을 연구를 하고, 하는 도중에도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참, 어떻든 간에 나는 생전에 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나쁜 일은 좀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다짐하고 하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있잖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제업을 짓고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극락왕생하는데 뭐 지장이 있는가? 극락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가 누가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 중생들이 신구의 삼업은 전부 있잖아. 제업 아니면 없고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짓는 게 전부 제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론 또 되도록이면 제업을 갖다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연불 일성의 89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또 열심히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2교시 공부, 선택보는 연불집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 좀 괜찮지? 자, 오늘 책 보면,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30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그 다음 회양이라는 것은 잡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쪽으로 회양하는 회양 준비를 해야만 비로소 극락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잡행 잡수를 해가지고 그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되는데, 남아미탑을 연불 하는 사람들은 남아미탑을 부르는 속에 회양 발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회양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양왕생할 필요 없이 이제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공부하기 전에 그 2장 넘겨가지고 요 책 2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물음 있잖아요. 그것부터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괜찮을 겁니다. 자, 26페이지 그 중간 물음. 무슨 이유로 오종정행 중에 단 하나 칙명연불만을 갖다가 따로 떼어서 정정의 업이라고 하는가? 정정의 업 있잖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정정의 업 있잖아. 잡산의 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정의 업 하는데, 여기 정정의 업이거든요. 바를 정자, 정할 정자에다가 업업자입니다. 바르게 결정된 업. 극락왕생하는데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칙명연불이단 말이야. 칙명연불. 바르게 결정됐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도 칙명연불, 입으로 남아면서 연불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18번 연불왕생과 꼭 들어맞기 때문이다. 18번 연불왕생은 그 연불밖에 이야기는 안 했어. 연불 중에 칙명연불만 얘기했잖아요. 18은 원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겠네. 거기 연불만 얘기했어. 연불 중에서 칙명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18번 연불왕생과 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갖다가 말한다면, 칙명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법장보살로 계실 때 인행시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맹시한 본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남아미타불 이렇게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자기가 아미타 부처님 옛날에 자기가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그때 자기 본원이 뭐냐? 칙명연불 하는 사람 무조건 한다. 극락왕생 시기에 따른 그 본원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 잡행, 우리가 정행에 대해서 이제 5종 정행이 있잖아요. 독송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칙명 정행, 찬탄 공양 정행, 5종 정행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잡행이라 하는 것은 전문의 정정업과 조업의 이 업을 제외한, 그 5종 정행을 제외한 그 밖의 많은 선행을 갖다가 모두 잡행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갖다가 말한다면 자평은 그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5종 정형에 따라 5종 자평을 설명해 보겠다. 그 대비되어 있잖아요. 한번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5종의 자평이란 제1나 독송 자평, 두 번째 관찰 자평, 세 번째나 예배 자평, 네 번째 칙명 자평, 다섯 번째는 찬탄 공양 자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나 독송 자평이란 앞에서 말한 관무량 수경 등의 정토에 왕생할 것을 설명한 정토 경전,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그 밖의 대성, 소성, 현교, 밀교 등 여러 경전을 받더라 독송하는 것을 갖다 독송자평이란다. 맞죠? 대성, 3대 대성 경전에서 금강경 안나,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이런 거 안나 독송하는 게 아니라 독송자평이야. 오로지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 불설, 남매탕, 무량수경, 관무량수경만 독송하는 걸 독송정형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관찰 자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의 훌륭한 모습을 제한 이외의 대성, 소성, 현교, 밀교와 현상적인 사상과 모습과 본체인 수상적인 평등성을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관찰 자평이라 한다.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 한다. 그 관찰한다. 이렇게 사유하고 있잖아요. 응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자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것을 제외한 그 외에 불보살님 및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을 갖다가 예배하여 공경하는 것을 모두 한다. 예배한다 자평이라고 한다. 아미타 부처님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 보살 저 보살 뭐 이신 저신 한다 부를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칙명 자평이라 하는 것은 앞에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제외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제외한 그 밖의 불보살님 및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예, 부르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이게 근데 칙명 자평입니다. 아까 참 예배 예배 자평 그거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불보살님한테 있잖아요. 공경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찬탄 공양 자평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한 그 밖의 불보살님 및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을 갖다가 찬탄 공양 자평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보시, 지계 등 수많은 행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자평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형과 자평의 이익의 덕실을 갖다가 판별한다면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끝이 없으므로 무관수라고 한다. 그리고 만일 자평을 한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소원해진다.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정형한 항상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도 정토에 회양하여 왕생할 수는 있지만 모두 소잡의 행이 된다. 그것으로도 하는 게 그래가 극락 왕생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형과 자평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대비가 됩니다. 정형과 자평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대비가 돼. 보십시다. 첫 번째는 친밀과 소원의 대비입니다. 친밀하고 가깝고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 원입니까? 가깝고 먼의 대비입니다. 세 번째는 유관과 무관입니다. 사이가 있고 사이가 없는 그 대비입니다. 네 번째는 불회양과 회양의 대비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일과 잡다의 대비입니다. 제1 친밀과 소원의 대비라는 것은 먼저 친밀이란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친밀해지. 친하고 밀접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과 아주 친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경소의 정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무량수경 사첩소 네 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입은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세 번째는 제3권은 정선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이것을 들어주시고 중생이 몸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이를 갖다 보아주시며
중생이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부처님 이것을 알게 되시며, 중생이 아미타부처님을 응념하면 아미타부처님도 역시 이 사람을 갖다 응념해 주신다.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과 아미타부처님과 중생의 몸, 입, 마음, 신구의 삼업의 세 개의 활동이 항상 따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친밀의 관계라고 하며 이것을 갖다 친연이라 한다. 항상 우리가 아미타부처님 부르면 아미타부처님 들어주시고, 또 항상 아미타부처님 절을 하면 있잖아, 아미타부처님 보아주시고, 또 아미타부처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미타부처님도 이걸 알게 되시고, 또 중생이 아미타부처님 갖다 응념하면 아미타부처님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과 중생의 신구의 삼업의 활동이 항상 딱 붙어 있어가 따로 떨어지는 일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친밀의 관계, 그래서 친연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친연, 근연, 정상연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받은 연불집에서는 친연과 근연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소원이라 하는 것은 소원하다 갈 때 그 멀리 소원이라는 것은 자평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입으로 아미타부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은 이것을 갖다 듣지 않으시며, 몸으로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 이것을 보지 않으시며, 마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은 이것을 이것을 알지 못하시며, 사람들은 아미타부처님을 응념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도 역시 이 사람을 응념하지 않으신다. 그렇잖아요. 그치? 부처와 사람과 몸과 입, 마음의 활동이 항상 떨어져 있으므로 소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의 가까움과 먼 것의 대비라는 것은 정정업과 조업의 이 업에 힘쓰는 자는 정정업 있잖아. 칭명연불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잖아.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 이렇게 힘쓰는 자는 아미타부처님과 아주 가까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경소, 정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중생이 아미타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면 아미타부처님 곧바로 그 부름에 응하여 눈앞에 나타나신다. 참, 이래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저는 아미타부처님 눈앞에서 칭견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뭐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칭견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열심히 또 연구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서상도 있잖아. 볼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 즉 근연이라 합니다. 가까울 근자, 아까 그 친연하고 근연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아미타부 중생이, 우리 중생이, 사바세기 중생이 남아미타를 연불하면서 아미타부처님, 이거 보고 싶다, 원하면 바로 아미타부처님 눈앞에서 바로 있잖아. 부르면 눈앞에 나타나신다 합니다. 그게 근연이고, 아까는 이제 그거 보면 아미타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면 아미타부처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봐주시고, 저라면 봐주시고,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친연이고, 요거는 근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 멀다고 하는 것은 자평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곧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친연과 근연의 의미는 동일한 것 같지만 선도대사님께서는 다른 의미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주지는 광경소 정선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여 따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3의 무관과 유관의 대비라는 것을 말한다면, 사이가 없다, 사이가 있다, 그런 게 말한다면, 무관이란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부처님을 항상 응념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과 빈틈이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 한다. 무관, 사이가 없다. 항상 우리가 같이 한다. 사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관은 자평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부처님을 응념하는데 항상 빈틈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과 마음에 있잖아 항상 빈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아미타부처님 생각도 안 하니까 사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네 번째, 회양과 불회양의 대비란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비록 회양을 갖다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히 왕성의 업이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있잖아, 연불 안 하는 사람도 별도로 회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경소 있잖아, 현입은 아까
첫 번째 권이 현의문에. 현의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의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10번 소리를 내서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무량숭이에서와 같이 그대로 10가지의 소원과 10가지 행을 갖다 갖추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갖춰지는가 하면 나무라는 것은 우리 나무아미탑을 할 때 나무라는 것은 기명하는 것입니다. 귀, 기순, 순종, 복종하는 것을 갖다가 나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부지께 귀하고 기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아미탑을 할 때 나무 속에 있잖아. 그 회양 발언이 다 들어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힘쓰는 선을 갖다 그쪽으로 향하여 왕생을 원한다는 의미로서 나무아미타울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회양 발언의 행이라는 것입니다. 참, 회양 발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회양하고 발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아미타울 연불하면 그 속에 지금 회양 발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울 연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양이라는 것은 잡행을 갖다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회양을 갖다 준비해야만 비로소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회양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양하여 왕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어떨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5의 순일과 잡다의 대비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순일이란 정력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틀림없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행입니다. 그렇지? 순일하게 항상 나는 죽어도 다음 세상에 난 극락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잡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극락식에 태어나는 행은 못 됩니다. 그 잡다하게 이수행 저수행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계, 천상계, 미래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에 통하여 또 시방의 정토에도 통하기 때문에 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정토, 극락 왕생을 원하는 자는 마땅히 잡행을 버리고 정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정행을 갖다가 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물음. 이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물음입니다. 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경이나 논 속에서도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순일 잡다 하는 게 이게 경이나 논에도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 대답입니다. 대성과 소성의 경룰론 속에 순일과 잡다의 구분을 갖다가 짓고 있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자, 한번 봐라. 한번 봅시다. 자, 대성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서를 갖다가 8장으로 나누어서 그 속에 잡장을 갖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서를 갖다가 나눌 때 8장으로 나누는데 그 속에 잡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으로 7장은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1장이 있잖아. 8장 중에서 1장은 잡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성에서는 4개의 암경 속에 4개의 암경 알잖아요. 중암경, 장암경, 정일암경, 잡암경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건 우리 암경 잘 알잖아. 소성에서는 4개의 암경 있잖아. 속에 잡암경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으로 3개의 암경, 아까 그랬죠. 중일암경, 정일암경, 장암경은 순수한 것이고 하나의 암경, 잡암경은 잡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도 20편을 세워서 개의 구체적인 교정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19편, 20편 중에서 19편은 순이란 것이고 나머지 1편은 잡근도라고 서로 비슷하지 않는 것을 잡근도로 합니다. 서로 비슷하지 잡근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논에서도 8편으로 나누어서 사상의 본질과 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8편 중에서 7편은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1편은 잡근도라는 것입니다. 고성의 정기인 현성집, 당전이라든가 송전에서는 12분가를 갖다 두어서 고성의 뛰어난 행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국가는 10분가 중에서 9분가는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1분가는 잡다한 것입니다.
또 대성의장에서는 오치 법문이라는 5가지 분류가 있는데 처음에 네 가지 분류는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잡다한 것입니다. 역시 현교뿐만 아니라 밀교에서도 순일과 잡다의 법이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받은 연불집 지어놨나 우리 법연상의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정이가 5번 받아요. 5번 보니까 뭐 이런 걸 다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하는데 이게 뭐 경전 제목이 이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산가 불법 혈맥보의 첫 번째 있잖아요. 태장계 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이고 두 번째 금강계 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이고 세 번째 잡 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라는 것인데 처음 이수가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가 일수가 잡다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뭐 있는 거 없는 거 드는 게 처음인데 그제? 참 공부가 참 우리가 하려면 아주 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수행 가지고 무슨 어느 천년에 우리가 이 사바시를 벗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자, 순일과 잡다의 의미는 수없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그 약간만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교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선도대사님의 생각을 살펴보면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에 대해서 순일과 잡다를 논하고 있습니다. 순일하고 잡다는 거 있잖아. 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불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 이외의 전적 속에서도 경전 말고 다른 책 속에서도 그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를 여기에 소개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을 2가지로 나누는 것은 선도화상뿐만이 아닙니다. 선도대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다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 바로 스님입니다. 도작선사의 생각에 의하면 정토에 왕생하는 행은 수없이 많지만 대충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가지고 경락왕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선행을 닦아서 경락왕생하는 것입니다. 또 회감선사에 의하면 정토에 왕생하는 행은 많이 있지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불을 해서 경락왕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선행을 닦아서 왕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회감대사나 도작대사나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해심대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심대사 가는데도 스님도 있었는데 이 스님도 이렇게 연불해서 경락왕생하는 게 있고 또 선행을 쌓아가지고 경락왕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3사 세 스님은 각각 순행과 잡행이라는 이행을 세우고 왕생하기 위한 행을 정해 놓은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제사 여러 스님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불을 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사님 왕생 예찬 있잖아요. 우리 오부구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광경사첩소, 현의본, 서불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고, 법사찬이 상권, 하권 2권이 되어 있습니다. 왕생예천, 반주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고, 그렇지. 반주찬 있잖아요. 그렇지. 왕생예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생 동안 끊임없이 연불에 힘쓰는 자는, 한 평생 동안 남아비탈 연불에 힘쓰는 자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모두 경락왕생할 수 있고, 아까 그 관념법문이다. 자,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죠? 자, 봅시다. 관경사조서, 관물행송 사첩소, 현의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4권이 있고, 법사찬이 3권, 하권 2권이 6권입니다. 그죠? 반주찬, 관념법문,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모르겠나? 관념법문, 관념법문하고 관념법문 있습니다. 자, 왕생예찬, 관념법문, 반주찬, 법사찬 4권,
그렇지. 자, 만일 한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남아미사를 연불에 힘쓰는 자는 열이면 10명이 한다.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고, 100이면 100사람이 모두 한다.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사를 연불하는 사람이 열이면 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전부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념을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오로지 남아미사를 연불 하나만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처님의 본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부처님 본원 18원 연불왕생을 꼭 들어맞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설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순수히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다. 오직 전수연불 한 사람들은 있잖아. 전수연불 하면 무조건 한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정행가 5종 정행 있잖아. 독송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칙념 정행 있잖아. 찬당 공양 정행을 갖다 하지 않고, 여기 전념하지 않고 잡단선, 잡행 잡수를 실천하는 자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왕생할 수 없고, 1000사람 중에 세 사람, 5사람 정도밖에 왕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잡행 잡수를 하면 이렇게 극락 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해가 들어와서 정념을 갖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18원 연불왕생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세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교설과 다르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네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는 부처와 정토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그렇지. 관찰 정행을 해야 되는데 관찰 정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에 틈새가 있기 때문이며, 여섯 번째 부처와 정토를 기억하는 있잖아요. 응념하는 마음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며, 일곱 번째 여러 가지 선행을 닦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이 안 나, 진실되지 않나 못하기 때문이며, 여덟 번째 탐욕과 성냄 등 많은 사견의 번뇌가 항상 일어날 틈새가 있기 때문이며, 아홉 번째는 돌이켜보고 반성하여 새롭게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며, 열 번째 항상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보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11번째는 타인을 깔보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자기가 행한 일에 항상 명예나 이익을 갖다 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참. 12번째는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불도를 실천하는 자나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려는 자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고 참네. 뭐 좀 연불하러 가면 그 말투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거 막 귀를 들어막는다. 이거 참. 13번째는 여러 가지 방해물 곁으로 먼저 다가가서 왕생을 위한 정행을 갖다 스스로 방해하고 타인에게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자기 혼자 연불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겠는데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까지 방해를 시키가 되겠나 이제 말입니다. 나는 요즘 제 방에 출가자, 제가자들을 보고 듣는데, 나가 누구냐면 선도대사님이십니다. 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행하는 방법, 해행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는 방법, 해행. 이해할 해자에다가 행할 행자. 이해하는 방법이나 해라든가, 수행하는 방법, 행이 안 서로 달라. 전수하는 자, 잡수하는 자 등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10이면 10사람이 모두 극락왕생한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진심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은 10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아미탕 핵심강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단사, 다만 있잖아. 단사. 다만 단자 하여금 사자입니다. 단사, 전이자입니다. 오로지 전자에다가 전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이 작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십적십생입니다. 10명이 곧바로 있잖아요. 10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을 하는데
수잡. 그 잡숙하는 데도 있고, 뭐, 수잡하는 데도 있더라, 야. 수잡. 잡행잡수를 하고, 부지심자. 부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하지 않으면은 천중무일이겠다. 천중. 이거는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얼마 요게, 선도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사, 전이작자.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십적십생. 10명이면 10명, 100명이 100명, 1000명이 1000명, 만명이 만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데, 수잡, 부지심자, 잡행잡수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있잖아, 남아미타를 연불에 다른 하나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이에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돼.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이야, 참,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제방의 출가자, 제가자들을 갖다가 보고 듣고 하는데 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수행하는 방법, 그 행위를 합니다. 이해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전수연불하는 사람, 잡수연불하는 사람, 잡행잡수한다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 잡행잡수입니다. 잡행잡수를 한다거나 진심을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은 10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참 너무너무 좋다, 그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정행과 잡행의 덕실은 이와 같습니다. 원하건대 안나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잘 생각하게 보기를 바란다. 전수연불 하면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 1000명이 1000명 한다. 만명이 만명이 전부 다 100% 한다. 전부 다 퍼펙트하게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데 그럼 우리는 갖다 무슨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네. 이미 이 몸으로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일상의 행조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을 격려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밤낮 할 것 없이 생애를 갖다 걸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대충 하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목숨을 다해서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생애를 갖다 끌어서 연불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 것 같지만 현생에는 복을 갖다 수용하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안심을 얻고 복도 있잖아. 막 별다른 있잖아. 그 복을 질 필요 없이 막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생명이 나면 죽으면 이제 곧바로 정토에 태어나서 영겁토로 안전하고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 어둠을 갖다 헤매는 일.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복보를 갖다 누리고 극락왕생에서는 그거 가서 성불까지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면 보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건대 이제 당연히 잡행잡수는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 이게 참 이거 안 한다 하면 진짜 참 너무 복 없는 사람이다.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극락왕생하는 전수연불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버리고 어리석게도 1000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정도도 극락왕생하기 어려웠나 잡행잡수를 갖다 닦고 있단 말입니까? 참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남아미타불 연불의 정토에 왕생하려 하는 자는 명심하여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저 앞에 오늘 지금 자 2장이 이종의 장 23페이지입니다. 야, 자 2장 이종의 행 해가지고 정행과 잡행이 있다 그죠? 정행 우리 여태까지 지금 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장 이종의 행 두 가지 종류의 수행이 있는데 정행이 있고 잡행이 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세웠었는데
잡행 잡수는 버리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은 버리고 정행이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기여할 것을 설한거리입니다. 그지?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제4권 하나 산선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깊이 하나 믿으며 닦는 바르고 하나 순이란 정행이고,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외에 여러 불보살을 대상으로 닦는 자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행이란 오직 하나 정토 왕생을 행하나 경전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정행. 첫 번째, 오직 하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 하나 정토 삼부경만 독송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 하나 극락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사유 관찰하여 응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하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 것. 칭명연불이다. 그지? 칭명정행이다. 그지?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름에서 오종정행, 5가지 종류의 바른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종정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조업입니다. 자, 하나는 일상의 행조자와 어묵 동정 간의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걸 갖다가 있잖아. 정정의 업이다. 칭명정행이었나? 정정의 업이고, 이외에 칭명정행을 갖다가 제외한 칭명이 하나 극락왕생의 결정정이었나 바른 업이 되어내야 하면 이 하나 행은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 법장보살로 계실 때 칭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이 하나 원만하게 성취가 되어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하나 꼭 들어맞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나 독송정행이라다가 관찰정행,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은 나 조업이 됩니다. 이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제외한 그 외에 나 선행은 모두 자평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자평 잡선은 다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 정행에 힘쓰는 안 갑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늘 그 결론 내놓은 거 한번 더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자, 34페이지, 그죠? 자, 위에서 하나 넷째 줄입니다. 나는 요즘 제 방의 출가자, 재가자의 사람들을 갖다 보고 듣고 하는데 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수행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전수 연불 하는 사람 아니면 자평 잡수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모두 극락왕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평 잡수를 하고 또 이제 진심을 갖다가 담을 수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짜 천삼천 보차하세 대수중 연불하는 사람은 10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또 딱 적었잖아요. 단사 전의작자. 다만 있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수연불 하는 사람들은 십적 십생. 10명이 연불을 하면 10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 100명이 하면 100명이, 1000명이 1000명이, 만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 하는데 부지심자. 자평 잡수를 닦는다든가 있잖아요. 남암탈 연불 외에 다른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지심자. 지극한 마음으로 남암탈 연불 하지 않는 사람은 천중무일.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정행과 자평의 덕실은 이와 같습니다. 원컨대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다 어떻게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몸으로 정토 왕생을 원하는 자는 일상의 행주자와의 어떤 행에도 반드시 마음을 격려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밤낮 할 것 없이 생애를 걸고 하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전생애를 걸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 같지만 현생에 복을 갖다가 수용하고 복이 막 잡아 터진답니다. 연불에 15가지 이거 보면 안 남아. 보면 연불만 하면 다른 수행할 필요 없어.
생명이 나면 죽고 나면 곧바로 정토 극락에 왕생에서 태어나서 있잖아. 영겁으로 완전하고 평안한 편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극락세계에서 생사의 어둠을 갖다 헤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된다. 자, 생각하는데 이제 당연히 자평잡수는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 입으로 남암탈 염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명이 모두 극락왕생하는 전수연부를 버리고 어리석게도 10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 극락왕생하기 어려운 자팽잡수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려는 자는 명심하여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을 갖다 지금 발언하는 사람들은 자평잡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있잖아요. 전수연불에 있잖아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 좋지? 자, 그러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